할렐루야. 예,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또 댁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국에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또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고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시작한 2020년도가 이제 11월이 되어 저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당연시 여기며 행했던 일들을 이제는 감사함과 소중함 속에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해에는 모든 것이 지나가고 감사함 속에 다시금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온 교회를 어가여 주옵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본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예배를 주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장 1절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허밍이나 읊조리시는 것으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듯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67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일이 정보다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허공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게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을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큰 바다를 가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안에 직접 겨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433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구주의 품안에는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해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정재중 지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일자리를 잃어 경제 문제 이와 함께 가정 문제가 생겨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마스크를 써야 하는 답답함이 생활 깊숙이 스며 있어 아무 장애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했던 그 전에 누렸던 자유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땅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기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문제에 눌릴 때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흐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때 시편 23편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저희의 선한 목자이시니 주변 상황과 문제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날마다 신령한 말씀에 신령한 말씀에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사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극심한 삶의 문제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은 때, 이로 인해 두려움과 근심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하나 저희 연약함과 한계로 무너질 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평소보다 더욱더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안위,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는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실패치 않으시며 죄와 사망 권세가 저희를 짓누를지라도 주님은 이를 파하십니다. 이 크고 위대하신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실시간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할 마음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에 부합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저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규율하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너무 은혜스러운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일 줄 압니다. 저희는 비록 실패하는 것 같고 또 실패한 듯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당신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고 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런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 은혜를 구하는 고백이죠. 우리 자신을 묘사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얻은 듯 얻지 못한 듯.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유명한 구절을 제가 본따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가 아직 13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착안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유럽 장로교 총회를 줌으로 개최했습니다. 약 35명의 유럽에 계신 장로교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는데 장로교는 또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대신이 있고 또 고신이 있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시지만은 정 궁금하면은 제가 한번 장로교 교단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포트락을 농담입니다. 큰 관심이 없으실 줄 아는데 어쨌든지 간에 장로교 총회를 지난 목요일에 줌으로 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했고 약 35명의 유럽에 계신 그 스페인부터 해서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우크라이나, 불가리아에 계신 목사님들이 줌으로 총회를 하고 근황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총회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들의 그 총회 총평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이상 다니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다음날 총평을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냐면은 만난 것도 같고 안 만난 것도 같고 헤어졌는데 영 아쉽기만 하네요. 아무튼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이 돼서 줌으로 총회를 하니까 이게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총평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젊은 목사님이 다시 해석을 해서 쓰셨는데 목사님은 이제 경지에 오르신 듯합니다. 함께인 듯 함께 아닌 듯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 어떻게 잘 되고 방송이 잘 되고 있나요? 볼륨이 안 들린다고요? 예, 그것도 문제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방송을 기대하고 집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안 들어가나요? 들어간다고요? 예, 예. 예, 소리는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이크를 켜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아무튼 제가 집중력이 뛰어나면은 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데 집중력이 약해가지고 뭐가 하나 부스럭거리면은 신경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총평을 쓴 게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한 것 같기도 하고 함께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일들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한 것도 같은데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약을 먹은 것 같기도 한데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본 것 같기도 한데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좀 농담이 들어갔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딱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칼로 물을 자르듯이 자르면 딱 나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그 두 개가 한꺼번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가사냐면은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예, 그런 게 있어요.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예,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가사가 상당히 많은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이겠죠. 평소에 듣지도 않는데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 그 감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 분명히 그런 나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감정들이 우리의 인생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는가? 내 건데 내 거가 아닌 이 상황이 같이 있을 수 있는가? 만났는데 만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같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경험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이미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눠지지 않는 것. 함께 한 듯한데 함께하지 않은 듯한 것.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과학에서는 어떠한가? 정확하다고 수학이 동원된 과학에서는 어떠한가? 그 과학에서도 딱딱 들어맞는가?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라고 이렇게 딱딱 나눠질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과학에서도 다른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과학에서도 말합니다. 물리학이 좋아서 물리학과에 들어간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자기의 그 한계를 깨달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이 물리학의 최신 물리학을 만날 때 그렇다고 합니다. 물리가 좋고 물리를 잘하니까 나는 물리학자가 돼야지, 과학자가 돼야지 하면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양자역학을 만나면은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과학자가 될 수준이 아니구나. 과학자는 천재들이 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때 깨달음을 자기의 한계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자역학이란 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양자역학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기존 전통과학에서 말한 것들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물이나 자연계, 우주 질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존 물리학이 설명을 못한다는 것이고 틀리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은 기존의 물리학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님들께나 또 저에게 이 과학, 물리학, 양자역학이 매우 생소한데 제가 오늘 예배에 우리 공대생이 와 있어서 살짝 긴장이 됩니다. 제가 그래도 예를 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00% 제가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학자들도 이해하기 힘든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유명한 예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든 이런 그 가상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이 이야기는 가설 이야기는 에르빈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양자역학이 말이 안 된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가상 실험의 일환으로서 이 이야기를 말했는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그 양자역학을 더 잘 설명하는 이런 예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상자 안에 고양이와 청산가리와 망치 그리고 방사선 1시간에 50%의 확률로 1시간 안에 50%의 확률로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물질 그리고 방사선이 나오면은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 이렇게 놓았다고 그 이야기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났을 때 이 고양이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는 것이 그 가설의 내용입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방사선이 발생하는 물질이 50%의 확률로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는데 방사선이 발생해서 센서가 작동해서 센서가 망치를 눌러서 망치가 청산가리병을 깨뜨려서 그 청산가리가 나와서 고양이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그 가설로 이제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시간 후에 이 고양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열어보면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열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이 지났다. 근데 이 고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과학자들은 그 고양이에게는 삶과 죽음이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과 사가 그 고양이에게 중첩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죽었든지 살았든지가 아니라 죽음과 삶이 그 고양이에게 같이 있다고 공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이것이 양자역학을 설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이 일을 제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이런 예화를 사용한 거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최신 과학인 양자역학에서도 두 가지 상태가 그 고양이를 예를 들어서 고양이의 삶과 죽음이
그 상자 안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상태가 물질 세계에서 공존하고 있음을 이 최신 과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까지 쪼개 들어가면은 과학자들이 이 원자가 그러면은 어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공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장 작은 입자까지 쪼개서 들어가면은 그 입자가 그 원자가 있는 곳은 위치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있는 구역만을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은 그 구역 안에 이 원자가 존재한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수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론적인 학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현실 상황이라든가 자연계를 설명하기 위한 거지만 상당히 이론적인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분명히 그 원자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말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것도 사실 100% 맞아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하고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제가 생각하기로도 어떻게 보면은 양자역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전히 나는 그것을 향해 쫓아가노라.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여전히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은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여전히 쫓아가고 있느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했죠. 그러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3년간의 고행 속에서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사도 바울이 하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그 서신서에서 말할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셋째 하늘에도 올라가고 그 모든 것을 말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만둔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경험과 그런 많은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2절인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체험과 확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해서 더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많은 체험과 확신과 영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언제든 인간이라는 것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교만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미와 아직, 이미 왔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Already but not yet. Schon aber noch nicht. Schon da aber noch nicht ganz da.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틀로 설명을 합니다. 아직 잡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이미와 아직이라는 틀로 설명을 하고, 또 목사님들은 저 훌륭한 사도 바울도 저렇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달려갔으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해석들이 맞습니까? 저는 이런 해석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지만은 미흡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양자역학, 수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분야에서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수학이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로 보면은 딱 나눠지고 구분되어지고 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학이란 체계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절대적이라는 생각으로 실제 물질 세계를 해석하고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맞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나온 것이고, 물리학에는 그 상수라는 것이 있죠. 물리학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도 안 돼서 양자역학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벽히 물질 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만한 과학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로 생각을 해서는 다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12절 말씀을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여전히 쫓아가노라 하는 말씀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공식에 넣어서 보거나, 사도 바울도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들도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세상을 수학이 절대적이니까 수학으로 해석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세상적 과학의 힘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선호하는 영적인 수학,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수학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수학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 본문이 말하는 진리를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처음에 예화에서 말씀드렸듯이 만난 것 같지만은 안 만난 것 같고, 함께 있는 듯 하지만 함께 없는 듯한 생각들이, 그런 것들이 동시에 전체적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경험을 설명해주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담아내듯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들도 그의 신앙 경험을 설명해주고 그가 처한 신앙의 상황을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태에는, 믿음의 형태에는 이러한 실제가 다 포괄되는 것이죠. 분명한 체험을 하고 영적인 경험들이 있지만은 아직도 잡지 못하고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서 달려가는 것, 그 전체가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따로 띄어서 아직 못 잡은 것 같고 아직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떨어지고 구별되고 나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떼어서 그 영적인 경험과 체험과
그 신앙의 어떤 뜨거운 경험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따로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신앙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한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간간히 우리 어려움 속에 들어오는, 좌절감 속에 들어오는, 또 실패할 때 들어오는 그런 죄책감, 잘못, 그래서 심하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가 보다, 더 나아가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12절에서 가졌던 마음처럼 내가 아직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기에 다시금 쫓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될 뿐이라는 이야기. 다시금 내가 달려가야 할 뿐이라는,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뿐이라는 동기가 되는 것이고 계기가 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가 구원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전 나름대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는데 제 전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전체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신앙이란 것은 넓고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궤도 위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신앙이란 것이 전체적인 것이고 포괄적인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나 영적 경험을 받아서 마음이 기쁠 때나 그 반대편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신앙이라는 틀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신앙의 궤도 안에 올려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 그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무슨 담대함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실 것이라는 그런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궤도에 올라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혹시 실수해서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혹시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고 기능을 잃어서 믿음도 사라지면 어떻게 되지? 내가 혹시 치매가 걸렸을 때 이상해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에서 요구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하는 불안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 속에 모든 것이 신앙이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은, 그 믿음의 궤도에 올라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어떤 피치 못할 상황에서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붙잡아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함께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내가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정신이 이상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믿음의 궤도 위에 들어선 사람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스톰스라는 박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란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당신의 무공로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무공로로 그 받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것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확신이고 보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이 확신 속에 참된 평안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리라는 것, 함께 하시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인도하시리라는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면은 무엇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입니까?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쫓아가는 것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목적.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셨는가?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더 근본적으로는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붙잡으신 것이죠.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삶의 전체 그 궤적이 신앙을 처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 나를 사로잡으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 달려가면은 하나님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한 거기에는 억눌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견디고 참아서 인내해서 이겨야 된다는 억눌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쉬워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여전히 어렵고 달려가고 쫓아가는 그 길이 어렵고 쉽지 않고 힘들 것이지만은 왜냐하면은 그 달려감 속에는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감사와 평안이 그 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궤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목적을 향해 쫓아갈 때, 달려갈 때 억눌림이 아니라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3절에 그러면 그 달려가는 길, 온전히 잡았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닌 그 길을 향해 달려갈 때에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는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가 뒤를 돌아봤으면은 그는
부끄러워서 앞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고 초대교회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그 증인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사람들도 그러나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있는 바울을 보았을 때 사람들도 수근수근했을 것이고 또 양심이 무엇보다도 대쪽 같은 바울도 그 죄책감이나 자괴감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뒤를 돌아봤다면,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기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반성력이 강하고 무엇보다도 매우 강한 양심을 가진 바울이지만은 바울은 의도적으로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그 은혜는 자신의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를 덮기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끄러운 과거를 덮고도 남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자신의 과거를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인지라 그의 과거가 생각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부끄러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양심의 저촉을 받지 않고 과거를 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간혹 양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양심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고 압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말한다면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어. 그 양심에 찔리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접하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그 과거에 대한 양심의 죄책을 압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순복을 해서 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이거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새롭게 다가오는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 은혜가 그런 죄책감이나 양심의 저촉을 압도하고도 남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목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는 없다.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거나 그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묶여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사로잡으신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달려갈 때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고 걸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확신과 기쁨과 평안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개들의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를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우리는 묶여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달려갈 수 있고 평안과 감사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앞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어려움과 힘듦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고 압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체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체험 속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 은총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의지나 아버지 우리의 절망조차도 우리의 아버지는 실패함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없고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만족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절망조차도 우리의 실망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궤도에 이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길을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힘듦이 있지만은 이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능히 압도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맡겨주신 이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 속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회와 아버지 하나님 좌절감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능히 견디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또 한 해를 여러 일들이 오래 있었지만은 또 감사함으로 마감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강단 옆에 이제 책상을 놓고 좀 장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호박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그런 추수 농사를 안 지으니까 뭐 어쨌든 지금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생각 나시는 대로 준비하시라고 하면은 호박만 10개를 이렇게 쌓아 놓을 수 있으니까 그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나는 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중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박하지만은 아름답게 다음 주에 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장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정부 지침에 부합하고 상황에 맞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재외동포재단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동포를 돕기 위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은 메일den 해주시고 또 다른 분이 그런 분을 알고 계시면은 메일den 해주시면은 제가 본 한의회장 그 장로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 장로의 총회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모였습니다. 큐티집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11권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신청해서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 근데 또 배달이 안 돼서 다음 주나 제가 실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큐티집은 무료로 이렇게 됩니다. 한마음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본인이 헌금하시겠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11월, 12월은 큐티집은 무료로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2월은 시간에 맞춰서 주문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임석승 성도님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 첫째 따님 그 박혜선 성도님께서 이번 주에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세희 청년이 한국을 지난주에 한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채은자매 동생 아헨에서 살고 있는 이름만 여태까지 듣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만 그렇지만은 오늘 저에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채연 군 형제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일 잠깐만요. 생일 맞으신 임석승 성도님 축하 겸 우리 또 방문해 주신 박채연 우리 청년 환영 겸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이동 집사님과 정재정 집사님 또 이남진 청년 박채연 청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그리고 헌금은 저희가 어떻게 교회 안 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아시지만은 제가 광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여기로 보내주시면은 송금하시면은 됩니다. 이제 찬송가 일어서서 찬송가 부르시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려서 저의 마음을 펴었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려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그리하여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는 바라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